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끝까지 붙들어 봅시다. 네, 끝까지 붙들어 봅시다. 제가 읽고 있었던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처음도 끝도 좋은 목회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도 끝도 좋은 목회자. 그냥 책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인지 감이 오시죠? 예, 처음도 잘해야 되고 마무리도 잘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 책에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미국 분이라서 이제 미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셨는데, 미국에도 많은 사역자들이 이제 사역을 그만두는 일이 일어나고, 지금 우리 한국에도 이 사역자들이 교회를 이제 그만하고 자신이 받았던 소명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전도하기도 어렵고 또 교회를 이제 성장시켜 나가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있겠지만, 그 와중에도 더 많은 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남길 유산은 우리의 경주를 어떻게 시작했느냐 보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로 결정될 것이다. 물론 출발과 마무리는 둘 다 중요하고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경주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목회자들에게 격려하면서 함께 달려가자라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의 삶을 많이 이제 보고 또 목사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이렇게 듣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처음과 그 마지막을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동떨어지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삶, 나의 직업, 나의 환경, 그러나 나의 신앙 또 별개의 그 모습들. 그러나 나의 신앙이 바로 처음과 끝이 동일할 때에 나의 삶도 처음과 끝이 동일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처음보다 끝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그 마지막을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26장 우시아라는 이 왕을 통하여서 좀 배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시작과 끝이 모두 좋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저는 아직 젊습니다. 그죠? 예, 저는 젊어요. 그러나 젊지만 요즘에 이제 마지막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나중에 죽기 전에 그 무덤에 묘비의 그 명을 기록할 수 있다면 어떤 말을 적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그 양화진 선교사님 무덤에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남겼던 그 명언의 말씀들이 많이 이렇게 비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그렇지 않죠. 보통은 그냥 가족의 이름들 아니면 그 돌아가신 분의 성함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나의 그 묘비명에 남길 수 있는 그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 근데 그 말대로 살아가야 그 말을 남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왕이 되는 이 우시아라는 사람이 16살이었음에도 이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이 52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왕으로 통치를 하고 유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왕 중에 하나로 손꼽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의 성공 뒤에 보면 비극적인 결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좋았는데 마지막이 실패로 기록된 왕입니다. 우시아가 왕이 된 나이 16살이죠. 16살이면 지금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한 3학년 정도의 나이가 되겠죠. 근데 중학교 3학년의 나이,
부모님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더군다나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신하들에게 살해를 당해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또 백성들은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16살의 소년이 왕이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10대 소년이 나라를 지금 다스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10대 소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갑니까? 어떠세요? 자,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어린 왕이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하나님을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말은요, 그냥 잃어버린 것 찾고 이런 마음이 아니에요. 열심히 끈질기게 매달려서 찾는 것입니다. 열심히 찾아요. 매달려서 찾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떻게 찾았을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자, 스가랴라는 이름이 나오죠. 스가랴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어디 있나요? 네, 구약 성경에 있죠. 스가랴라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자, 그런데 이 스가랴가 누구였냐? 바로 이 우시아 왕의 신앙의 멘토였어요. 신앙의 멘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있는 선지자. 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우시아는 이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습니다. 나라의 정책을 세울 때도, 군대를 이끌고 갈 때에도, 백성들을 돌볼 때에도 누구에게 물어보느냐? 스가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은 일일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찾는 방법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나의 모든 매 순간 하나님께 질문하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자, 우시아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5절 후반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자,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을 찾을 동안 하나님이 나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을까? 자, 우시아는 주변 강대국가의 전쟁에 모두 승리하게 됩니다. 블레셋, 아라비아, 암몬, 이 모든 나라들을 물리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명성이 어디까지 뻗어나가느냐? 애국까지 퍼져나갑니다. 고대 근동 전체에서 인정받는 강력한 왕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7절 말씀에 있죠.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자,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시아의 군사 전력이 뛰어나서 절대 아니죠. 군대가 강해서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자, 이 내용들을 보니까 어떤 장면이 생각이 납니까?
풍성하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농사를 잘 짓고 또 건축을 잘 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시야가 무엇을 했냐면 열심히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벽을 보강하고 곳곳에 망대를 세우고 광야에 우물을 많이 파서, 자, 우물을 많이 팠다는 건 뭐예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잘 공급했다라는 것이겠죠. 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이 우시야 왕이 뭘 좋아해요? 농사를 좋아했다. 네, 농사를 좋아했다. 근데 이 농사를 좋아함이 어떤 그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농업을 잘 해서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세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앞에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에게는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큰 규모의 군대가 있었다. 여엘 병적 기록관과 마세야 병무 담당 비서관이 이들을 징집하여 병적에 올렸다. 이 두 사람은 왕의 직속 지휘관 가운데 한 사람인 하나냐의 지휘를 맡았다. 그 군대에는 2,600명의 장교가 있고 그들의 밑에도 왕의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라도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30만 7,500명의 군인들이 있었다. 우시야는 이 군대를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감옥과 활과 무림매로 무장시켰다. 예루살렘에는 무기 제조 기술자들을 두어 새로운 무기를 고안하여 만들게 하였으니 그 무기는 망대와 성곽 모서리 위에 설치하여 활과 큰 돌들을 쏘아 날리는 것이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네,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너무나 잘 보여요. 30만 명에 넘는 그 정예 군대가 조직되어 있었고, 근데 이 군대가 그냥 군대가 아니라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잘하는 군대. 예, 싸움을 엄청 잘하는 군대. 그리고 잘 훈련되고 조직화된 군대였다. 자, 더 놀라운 건 14절 말씀이죠. 당시로는 최첨단 무기를 만든 거예요. 화살과 큰 돌들을 발사하는 투석기와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요즘으로 치면 최첨단 미사일과 같은, 예, 그때 당시에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모든 놀라운 이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다윗 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도 처음부터 강했던 왕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윗 왕 참 좋아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뭘 했어요? 어렸을 때에 어떤 사람이었죠? 예,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축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니던 도망자 신세였어요. 숨고 도망가고 숨고 도망가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을까? 근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도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항상 하나님께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무엘하 8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하니까 모든 그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공부 다 잘하잖아요. 그죠? 네, 대답을 좀 해봐요. 네, 예,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게 된다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죠? 사업이 잘 되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가 건강하다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이죠. 가정이 화목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을 형통하게 이끌어 주신다.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이제 상황이 반전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짐에 네, 너무 잘 나가고 있었어요. 우시야 왕이 이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잘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뭐라고 해요? 강성하여 짐에. 자, 그가 이제 모든 것들이 완벽하여 그의 성공이 정점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강성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만하여졌다. 이것은 정말 무서운 상황이에요. 뭐냐면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너무 잘 됐어요. 하나님 축복해 주셔갖고 모든 것들을 잘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 순간에 뭘 했느냐?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잘 찾았어요. 그죠? 16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아는 것도 없고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지도 모를 때에는 하나님을 너무 잘 찾은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강성하여진 이 순간에는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만해졌어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만의 덫에 걸리고 말았던 것이죠. 자, 우시아의 교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뭐예요? 향단에 분향하러 했다.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향에 불을 붙이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범죄였다는 거예요. 향을 피우는 거 누구만 할 수 있었을까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출애굽기 30장 말씀에 보면요, 제사장들만 향을 피울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왕은 왕의 역할을 해야 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시아는 이 질서를 어떻게 했어요? 무시해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나는 왕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제사장들조차 누구예요? 왕의 신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대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자, 대제사장 아사랴가 정말 용감하죠.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함께 왕을 막아섭니다. 왕이시여,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목숨을 거는 일이죠. 그죠? 자칫 잘못하면 반역죄로 몰려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랴는 왕보다 지금 누굴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즉 왕을 막아서야 된다. 왕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멈추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1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범죄하였습니다. 담대하죠. 왕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왕과 평민도 모두 다 똑같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죄다.
자,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가 생겼어요? 나병이 생겼어요. 우시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회개했습니까? 아니요, 화를 냈어요. 너희가 뭔데 나를 막아서느냐? 내가 왕인데 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그 교만한 마음으로 분노가 폭발한 것이죠. 그때에 이마에 나병이 생깁니다. 나병은 이때의 당시에 가장 위험한 피부병이었어요. 피부가 흘러내리고 손가락이 떨어지고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잠언 12장 1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공고를 듣느니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며 화부터 냅니다. 저도 많이 찔리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기분이 나빠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나 이것은 미련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순간 우시야는 지혜로운 왕이 아니라 미련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가장 강대하게 되었을 때에, 가장 좋은 곳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이때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노력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맞죠. 그러나 그때의 그 노력도 누가 주신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겸손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19절 우리 후반절을 한 번 더 볼까요? 화를 낼 때에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고 해요. 근데 이 나병은 이때 당시에는 부정한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부정하다,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격리돼요. 격리됩니다. 가족도 만날 수 없고요,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나병이 생겼다라는 것은요, 뭐예요? 얼굴에 생겼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마에 나병이 생기고 나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자,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아사랴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그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제사장들이 이제 왕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왕도 속히 나가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일을 해나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던 것이죠. 52년간 왕으로 군림하면서도 누구도 감히 거역할 수 없었던 그 우시야가 이제는 제사장들에게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보면 더 비참한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제가 색깔별로 이렇게 좀 해놨는데 지금 이 우시야 왕에게 생긴 일이에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됐어요. 평생 나병에 치유되지 않았다. 우리는 뭘 예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아간다. 자,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어요. 가장 비참한 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예배드릴 수 없다. 성전에 나아갈 수 없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자, 그리고 별궁에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냐면 격리된 곳에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도 떨어져서 혼자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이 백성을 다스리게 되었다. 이제 왕위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들이 대신해서 통치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위대한 왕이 한순간의 교만 때문에 이제 비참하게 그 끝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는데 그는 나병 환자라. 너무 슬프지 않아요?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부강한 나라를 만든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근데 기록에 그는 나병 환자라. 나병 환자는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왕들의 무덤에조차 묻힐 수가 없었습니다.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는 것은 그 나병에 걸린 왕,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우시아와 달리 교만했지만 회개하고 회복한 왕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비교를 해봐야 돼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방 나라의 왕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4장 말씀을 보면요, 이 왕이 아주 거대하고 놀라운 제국을 만들었는데 이 왕도 교만했습니다. 자, 30절 말씀,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여기 보면 교만의 정점을 찌르고 있죠. 내가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이룬 나라다.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엄청나죠? 내가 했어. 자기 중심적인 교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짐승처럼 들판에 나가서 살게 되는데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풀을 뜯어 먹게 되고 이슬을 맞으면서 7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뭐 했느냐? 우시아 왕처럼 교만하게 그냥 산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 시작해요. 자, 우리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이 왕의 고백이 완전하게 바뀌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자, 이제 회개의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늘을 보니까 좀 정신을 차리겠더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시고 행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려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의 왕위와 총명을 회복시켜 주셨다. 그죠?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요, 큰 죄를 짓고 교만했더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갔을 때에 회복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시아 왕, 느부갓네살 왕, 둘 다 교만했죠. 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결말이 왜 달랐어요? 고통 가운데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넘어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복된 거예요. 반면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습니다. 아마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차이인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죠? 교만해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끝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더 중요합니다. 자, 성경에는 우시아처럼 비참하게 끝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울 왕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마지막에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윗은 실수했지만 회개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함께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을 했지만 회개하고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바울도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간 사람이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달려갑시다. 그냥 단거리 경기하지 말고 마라톤을 하며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달려가다가 지치면 물도 마시고 쉬고 또 힘들 때는 우리 같이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또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우시아는 52년을 달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넘어졌어요.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가능한 거예요. 예. 잘 달려가다가 딴 데 보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신앙의 끝을, 그 믿음의 끝을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그것도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곳에 우리를 올려놓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겸손히 주님 의지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